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이라고까지는 아니어도 그냥 중요한 그 덕목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성찰이라는 거예요. 성찰. 자기가 한 일을 반성하고 그리고 깊이 살피는 것, 또는 자신을 깊이 살피는 것, 이것이 성찰입니다. 여러분들 정약용, 다산 정약용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그 이름은 다 알고 계시죠? 실학자이면서 유배 생활을 오랫동안 한 분입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목민심서, 너무나 잘 알죠? 그 수령들, 즉 관리들에게 지켜야 할 지침을 얘기해 주는 그 목민심서. 그 목민심서가 어떤 상태에서 나왔냐면 18년, 19년 동안 유배 생활하면서 그 책이 쓰여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강진에서 유배 생활을 할 때 그 방에 사의제라는 글을 썼대요. 사의제. 자기 방에. 근데 그 사의제라는 것은 네 가지를 마땅하게 해야 할 방이다라서 사의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 정결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단정할 것이요. 입에서 나오는 말도 가볍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가 하는 행동 또한 신중하다. 이 네 가지예요.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것, 또 자기의 외적인 어떤 단정한 모습, 그리고 입술, 말, 그리고 그의 행동, 이런 것들에 관해서 자기가 스스로 지켜야겠다. 이렇게 다짐한 그런 내용이 사의제라고 그 방 앞에 자기가 그렇게 써놨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유배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환경의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을 바라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찰이라는 것, 이 성찰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에게 큰 유익을 안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찰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 교회 가치도 자기 성찰이 있잖아요. 우리가 성찰을 해야 돼요. 자기를 좀 바라봐야 돼. 남을 바라볼 때는 쉽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 자신의 존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들보와 티에 관해서 여러분 들어보셨죠? 마태복음 7장 4,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비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형제의 티를 빼내 주어라 라고 그렇게 보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 눈엔 들보가 있고 상대에는 티가 있는데 그 티를 빼내기 전에 네 들보를 빼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역시 거기에서도 나를 먼저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피지기면 백전 백승이란 말은 없대요. 지피지기면 백전백태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그 싸움에서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적의 장단점도 알고 나의 장단점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적만 파악해서는 안 되고 나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먼저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상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을 지금 이 오늘 본문 속에서 바리새인과 이 부자 관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알았을까? 그거를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9절 말씀에 뭐라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들려주는데,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 그게 바리새인과 지금 세리를 기도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면 교만과 겸손에 대한 태도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 어떻습니까? 나에게 베풀어준 무엇인가 어떤 은혜, 축복,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있어요. 자기 자신. 자, 11,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지금 다른 사람과 비교했더니 내가 좀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정기적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오만함이에요. 그리고 왜곡된 자하고 교만함이에요. 이 내용 가운데 뭐가 들어있냐면 깔보는 게 들어있어요. 내 행동이 올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깔보고 있어요. 그리고 같지 않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모습만 봐서는, 나이를 봐서는, 성별을 봐서는 같지 않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는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상 인간은 거기서 거기다.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뭘 그렇게 달라요? 같아요. 근데 같지 않다라는 거. 이게 왜곡된 자아예요. 우리는 다 비슷비슷하고 같아요. 인간은.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들이 어떤 면에서 교만하냐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과 구별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멸시함으로써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쭉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못 미치니까. 자기들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자기는 높아지고 그 사람은 그 기준에 못 미치니까 멸시당해도 싸다라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랑거리를 떠버리기 좋아하는 이 세대예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저는 잘 안 보는데 뉴스에 보면 동영상 있죠? 유튜브.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부분 과시예요. 그걸 통해서 뭐 수익을 낸다? 뭐 그건 둘째 치고 대부분은 과시예요. 드러내기를 좋아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가.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동영상으로 속이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은 정기적인 금식을 하고 있다고 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기적인 금식은 아마도 월요일하고 목요일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올라간 날이 뭐 목요일, 내려온 날이 월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때 금식을 하고 그것을 지금 드러내 놓고 있다라는 거죠. 소득의 11조도 저는 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 안 해도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구절이 있었어요. 그죠? 기억나시죠?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더라. 누가는 특별히 돈에 관해서 많이 이야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역시 바리새인들을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과시하는 거예요. 11조를 한다는 것도. 자, 그렇다면 지금 또 물론 역으로 드리지 않는 자가 되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런 예물 11조를 안 드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나를 11조 안 하는데 나를 지지하는 그런 구절로 사용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지금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게 뭐냐면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런 예물과 헌금이나 금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뿐이지, 이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그런 자세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자세. 그래서 기도도 나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이런 걸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의 행동에 대한 과시가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허세, 이런 겉모습, 또 이력이나 사회적 지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의 평가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의 평가를 받고 있냐면 자기 자신이 자기를 평가하고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이면서 누구의 평가를 받는 겁니까?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사람의 평가를 받는다, 아니면 자기 자신의 평가를 받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롭다고 지금 하셨습니까? 세리와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딱 듣고 누구를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다 했어요? 세리.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자기를 높이고 낮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누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냐면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겸손이에요. 겸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자기를 이해할 때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를 이 본문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세요? 교만하세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세우는 그 기록 또는 흔적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한다고 은근히 주장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자식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왜? 할 도리를 내가 하는데 왜 도대체 나는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까? 이걸 주장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교만의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점이 위험한 거예요.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세리와 같은 존재,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하는데 내 자신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나 잘못하는 거 없는데. 이것이 위험하다라는 거죠. 이와 반대로 세리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며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비춰보니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겸손이다라는 겁니다. 13절 한번 같이 또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거는 근본적인 자기 성찰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나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을,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라는 거죠. 이런 성찰을 통해서 겸손하다라는 평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세리처럼 똑같은 거예요. 죄인이에요. 근데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근데 주님께서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은혜죠, 은혜. 여기에서 이런 은혜 경험하지 못한 분 있습니까? 대부분 다 경험하셨고 이걸 은혜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겸손한 태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거. 겸손한 태도는 비교의 기준이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비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서 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이해가 있어야 돼요. 자기를 이해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거울처럼 비춰지는 그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거룩함 앞에서 우리가 서 있으면 얼마나 우리가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엎드려야 되는 거고 나 좀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난 저 사람과 다르죠, 저 죄인들과는 달라요, 이렇게 나오면 곤란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은 교만하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비춰보면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부자 관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부자 관리가 지금 신앙인이에요. 그리고 이 부자 관리는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습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너 계명 알지? 그러니까 그 계명에 대해서 예수님이 열거해 주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더니 이 부자 관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거요, 저 어릴 적부터 다 지켰어요.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궁금해하는 이 영생 저도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속에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뉘앙스를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2절에서 뭐라냐면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자기는 다 완벽하게 잘한 줄 알았죠. 이것도 교만과 관련이 있어요. 더 이상 나는 무엇을 희생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정도면 지금 내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됐어.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한 가지가 부족해요.
혹시 주님께서 저희들이 물었는데 야, 너 한 가지가 부족해 하면 우리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거야. 너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는 거 믿어? 믿어야 돼. 그게 너에게 있을 거야. 그리고 나서 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게 영생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정말 이 부자에게 원하셨던 게 뭐냐면, 이 예수님은 너 지상에 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에 대한 것, 너 이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 땅의 것, 위의 것, 이걸 좀 분명하게 네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 이것 때문에 사실은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 관리가 관심과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를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너 관심이, 네 마음이 어디에 있어? 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너 관심, 너 마음이 어디에 있어? 여러분, 놀랍게도 이 18절에서는 이 부자 관리 얘기하고 바로 19장으로 넘어가면서 누구 얘기가 나오면 삭개오가 나와요. 삭개오. 삭개오는 부자일까요? 가난한 사람일까요? 부자라고 나와요. 그리고 세리장이라고 나와요.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나눠주는 걸 선택했어요. 나눠주는 거.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19장 8절에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도 부자였지만 그는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나눠주는 선택을 했어요. 지금 부자 관리에게는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줘라 했더니 그거를 선택하지 못하고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자기 거를 그냥 움켜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어요. 삭개오가 모든 재산을 다 줬어요? 반만 줘도 굉장히 많이 남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부유함은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럼 부자 관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다 팔으라는 게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관심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얘는 고지고대로 그걸 다 팔아야 되나? 이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그 마음과 관심을, 예수님께서 그 돈으로 뭘 구제사업을 막 하시려고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너 아직도 부족해라고 할 때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자꾸 이것이 없어지면 나에게 큰일이 생길까 봐, 내 안전이 위협을 받을까 봐, 내 이 안정된 생활이 이 돈 때문에 힘들어할까 봐 스스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선택을 못하는 거죠. 근데 삭개오는 그것을 선택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구원이 이 집에 임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부자 관리는 아닌 거예요. 결말이 그게 아니에요. 근심하면서 오히려 돌아간 거죠. 여러분, 우선순위를 이 부자 관리는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근심하는 거예요. 이 부자 관리에게 우선순위는 뭐예요? 지상의 것이에요. 지상의 것. 그걸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를 이해할 때 내가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는구나. 자기를 성찰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너 관심과 마음은 어디 있어? 너 아직 한 가지가 부족한데 이거 내려놨으면 좋겠어. 부자에게는 돈이었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내려놓았는가?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학벌이 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이성이 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교적인 습관, 이 바리새인처럼 그거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정기적으로 뭐 금식하고 이런 거 내려놔야 돼요. 주님께서 명령하고 위급한 상황일 때 금식하는 거지. 뭘 정기적으로 금식하면서 그걸 드러내요. 너네는 금식 안 한다고 정죄하고. 이 종교적인 습관 이거 내려놔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또 그게 필요한 거죠. 잘난 멋, 그걸 추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것 내려놔야죠. 여러분 제가 보니까 정말 자가 주택은 없어도 막 차는 멋진 차 가지고 다니고 정말로 옷에 치장하는 것도 메이커로 그게 자기 존재를 증명해 내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그걸 좀 뛰어넘어야죠. 또는 구별 짓는 것 이런 거 다 내려놓아야죠. 나는 다르다 저런 사람들과.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게도 이 부자 관리 말고 율법 교사도 영생에 관한 질문을 했어요. 10장에 가보면 그런 질문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까요?
10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시험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펼쳐가시냐면, 자,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 정말로 죽을 정도로 얻어맞았어. 그리고 있는 것도 다 뺏겼어.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가. 근데 그냥 휙 하고 지나갔어. 또 레위인이 지나가. 이게 다 지금 종교적인 관심이 아주 두드러진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누가 지나가요? 그들이 멸시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 근데 여행 중이야. 그러면 사실은 더 즐겨야 되고 그러는데 그걸 다 잠시 접어두고 이 사람을 챙겨. 자,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율법교사가 대답하냐면 자비를 베푼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너도 가서 그렇게 해. 그 사람과 영생은 어떻게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선행을 해야 돼요. 율법교사로서 율법을 가르치고 그냥 그거를 전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전통 이런 것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동으로 네가 먼저 본을 보여라 이거예요. 그래야 너는 영생과 관련이 있어요. 부자 관리는 돈과 그 돈을 가지고 나눠야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사실은 그 정신과 율법이 말하는 게 뭐예요? 선행이에요. 그는 그게 선행이 부족했던 거예요. 율법 교사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선순위를 내려놓지 못한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이해에 있어서 나를 되돌아볼 때 나는 내려놓지 못한 게 뭐가 있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만약에 자기를 이해하기 힘들다면 예수님께 물으세요. 그분은 답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사람들에게 다 답을 해줬듯이. 여러분은 자신을 모르세요? 내가 뭘 내려놔야 될지 모르세요?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 저는 부자 관리나 율법 교사나 그런 사람들한테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뭘 내려놓아야 되죠? 그걸 한번 질문해 보시면 주님은 분명히 답을 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과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지상의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길에 있습니까? 지상의 것은 교만으로 가기 쉬워요.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겸손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도 또는 부자 관리를 통해서도 이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무엇이 잘못인지,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자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처럼 한번 우리 자신을 좀 되돌아보면서 내 우선순위, 나는 뭘까? 지상의 것이 내 우선순위인 건지 하나님의 길이 내가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건지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본문 사이에 제가 읽지 않은 본문이 있어요. 여러분, 이 누가가 이거는 어쩜 이렇게 의도해서 여기에다가 딱 이 본문을 집어넣은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냐면 어린아이들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안수를 받으려고 이렇게 찾아와요. 만져주심을 받으려고 찾아오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들을 불러다가 이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뭘 보여주시는 겁니까?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 부자 관리가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이 부분을 놓고 가운데에 딱 하고 어린아이를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단순한 믿음과 겸손함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런 거예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우리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성품 앞에 나를 비춰보고 그 앞에 내가 엎드릴 수밖에 없고 긍휼을 나는 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거. 이런 자기 이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이 부자 관리처럼 정말 우리는 좀 단순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흐트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없이 하려고 그렇게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주님은 너의 마음과 너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보시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좀 그걸 좀 단순한 믿음을 갖고 주님께서 명하시면 그냥 순종하는 거. 아이들에게 말씀하셨듯이 그냥 그런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들이 딱 권위 있는 자가 얘기하면 듣잖아요. 오늘 권위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기가 복잡하게 만들고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거역하는 겁니다. 저는 이 바리새인처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자관리처럼 주님께서 우선순위나 내려놓는 거에 관해서 물으실 때 우리 과감하게 이걸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듣고